이제 예배 번제 장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각의 가정들이 힘있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가장 귀한 영적인 저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어져서 학교를 가든 다른 인간관계를 맺든 미래에 어떤 곳을 가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 것이 또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최고의 유산이고 최고의 바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하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만큼 귀하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이 우리 예배당 교회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아무리 흐트러뜨리려고 해도 흐트러뜨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조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헤쳐 모일 수도 있고 또 좋을 때는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흐트릴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예배당에서도 성전에서도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정. 다음 화면 보시면 우리가 오전에 뭐 왔습니까? 악수하는 거 손을 받죠. 그럼 다음 화면 이제는 손을 맞잡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제는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1인 가정도 여러분 많아지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보면 주로 독서실이든 아니면 어떤 여러분 수련의 시설이든 또 군도 그래요. 전부 다 이제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개인으로 나눠지는데 그럴수록 성경은 그럴수록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은 공동체입니다. 마주 보면요 싸우게 됩니다. 근데 더 함께 하나 돼서 서로 맞잡게 되면 한 사람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언제 체험할 수 있냐면 우리 친구들 남학생들은 군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 해병대 가면요 같이 하게 돼요. 악으로 깡으로 내가 나고 되면 다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게 같이 그 보트를 머리에 띄고 막 뛰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지만 길게 멀리 가고 싶으면 반드시 함께 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것의 제일 모델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그들을 우리 가족을 불러주셔서 임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을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자녀를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각각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주 의존적이거나 아니면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적인 가정체제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형제자매의 역할들을 갖춰가면서 서로가 서로 세워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는 많은 두려운 것들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멸망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가정을 벗어나면 수많은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형제 자매 간에 부부 간에 그 가족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일들 속에서도 만남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각자를 세워가고 온전케 해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어머니를 아버지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세우신 거구나. 내 마음대로 하거나 또 누구 마음대로 의존적으로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주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건하게 높이고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내 몸으로 낳고 내가 기뻐 받은 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데 과연 우리의 원수 같은 이웃과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한다? 그것조차도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서 누구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딱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하는 반응이 뭡니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가정에서 이 힘을 얻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당황스러워져요. 우리 집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대학교를 가서 먼 데서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하면 우리 집 같지 않습니다. 충격이 돼요.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어디 캠핑을 가거나 하는 2박 3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제2의 제3의 가정처럼 우리 친구들이 장성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거 왜 이렇지 하는 질문거리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집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 결국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 오전 시간 말씀 보면 그 말씀을 누구? 학사 에스겔에게 주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게 했죠. 그 하나님의 율법에 능했던 자가 학사 에스라라고 우리는 오전에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제일 그게 쉽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잔소리 갖고 듣기 싫죠. 근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맞는 말이고 아는데 지금 하기 싫은 거죠.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님은 지금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디테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저와 순종하고 즉각적인 순종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조금 연약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장성하면 나보다 덜 배운 것 같고 무직한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고 무릎 꿇는 것은 우리가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받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공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운행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모의 말을 무겁게 가치 있게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청정하고 감사로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이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한 것입니다. 모세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고 모세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의지하고 그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잘 듣고 같이 모세를 위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말씀을 감사로 받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화면 같이 읽읍시다. 우리 가정에 십자가 은혜가 정말로 있습니까? 부끄럽고 또 두려운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 가정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뭡니까? 피 흘림인 것이죠.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합니까? 나를 낳고 나를 보호해 주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고 그를 끝까지 공경합니까? 사실 이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이제 화들짝 열린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 벗어난 학교나 직장과 또 다른 현장에서는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가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중심이 통하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포럼이 되고 대화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경험, 그 축복,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끽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피 흘려야 됩니다. 십자가 져야 됩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또 믿음에 가정된 우리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것.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 놀랍니다. 막 제일 전도 잘 될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여러분, 그 두 번째로 잘 되는 게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주면 이 친구들이 혹해서 여러분 많이 잘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집으로 불러서 맛있는 거 떡볶이도 주고 잘해주고 같이, 그러면서 엄마 가서 같이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 마음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집까지 왔다, 또 집을 오픈할 수 있다, 그것은 사실 80% 90% 이미 끝난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왜 여러분 집에 가겠습니까? 또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하지 않은 여러분이 쉽게 내 집을 열고 어떻게 그를 맞아들이겠습니까? 그는 식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식구, 가족이 뭡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보는 친척, 먼 친척 같은 형제 자매 많이 몰라요. 그러나 매주 보고 항상 보고 또 함께 나누면서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면서 그것으로 온전히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식구가 이제는 그 식구 구출 작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예수님 믿는 친구도 있고 수석 안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전혀 안 믿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놀자 하고 또 집으로 초청도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산다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 마음은 열린 것을 결국 우리 잃어버렸던, 숨겨두었던 그 영적인 가족 구출 작전을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정말로 참된 예배자, 전도자,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다 한다면 친구들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정말로 진지한 복음의 대화가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피 흘리는 하나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예배의 감격이 가정에서부터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서 결국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예배하지, 이렇게 기도하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내 뒤통수를 보고 내 뒷모습을 보고 따라갈 우리 자녀 앞에,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 부모님,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순종하고 감사로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겁니다. 혹 부모님이 다른 길이나 잘못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에게 복 내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화면입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사진 참 잘 나왔죠. 좀 장로님 서원은 안 계셔서 좀 아쉽기도 하고 한데, 다음에 또 우리 계속 이렇게 한 해 한 해 한 장소 가면서 아까도 그 권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모티도 예쁘지 않습니까? 딱 하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 그 에스라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아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 성전이라 번역됐던 단어 자체는 그냥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성전과 성도와 성벽이 다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성벽이 없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막고 세상을 보호하고 세상에서 전하지 못하면 이게 허물어지는 것이고, 또한 성전이 없어서 우왕좌왕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성전 속에 성도, 사람이 공동체가 없으면 그것조차 제대로 된 집이 아니죠. 폐허죠. 빈집이죠. 흉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에는 성전이 있고 그것에는 성도가 있고 그것에는 성벽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나눠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성전이 뭔가, 우리 가정의 기초석이 뭔가, 우리 가정의 성도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가야 될, 보호하고 또 그 위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성벽은 뭔가, 혹 어느 부분이 허물어졌고 어느 부분이 약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우리 성경 공부 소그룹으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하여 성전과 성도와 성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수많은 흩어졌던 또한 떨어져 있던 그 영적인 우리 새로운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귀한 토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모든 가정과 그 현장에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정과 가문에 아직 믿지 않거나 믿음에 상실되어 있거나 연약한 심령들 주님 복 내려 주시고 그 기회와 그 때를 주님 속히 앞당겨 주시고 우리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십자가의 피 흘리기까지 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속에 우리가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